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51쪽입니다. 오늘은 4월 16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4월 16일자 본문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예수님이 죽었는데 날이 저물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했고 또 허락을 받아서 시신을 세마포로 싸고 바위를 속에 판 자기의 새 무덤에 시신을 안치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빌라도에게 가서 제자들이 시신을 도둑질하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소문을 내면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니 지켜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빌라도는 그들의 경비병으로 지키라고 명령했고 그들은 무덤을 굳게 지켰다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은 예수님의 죽음 후에 드러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음 후에 드러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57절에서 6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숨겨졌던 제자가 드러났습니다. 어려울 때 돕는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의외로 빨리 운명하셨습니다. 역사 기록에 의하면 십자가에 처형한 경우 최장 사람이 참 목숨이 어떨 땐 질긴 것 같아요. 금방 죽기도 하고 질긴 것 같기도 하고 그래 나무에 달아 맸는데도 불구하고 일주일이 가는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후 3시 운명하셨고 3시간 뒤 저녁 6시가 되면 안식일이자 유월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들 유대인들은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안식일을 지킨다는 개념으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별로 시간이 없는 거죠. 3시간 안에 모든 것을 끝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보통 이런 경우 시신을 누군가 인수하고 수습할 자가 없으면 공동묘지에 버려지게 되죠. 날이 저물어 가고 오후가 되자 뜻밖의 인물이 나타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나사렛 예수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아리마대도 지명인 것이죠. 그는 부자였고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죠. 그가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허락을 받습니다. 그는 깨끗한 세마포로 예수님의 시신을 감싸고 또 자기가
사용하려고, 자기 부자였으니까 그 사람들은 바위를 파내서 거기다가 시신을 안치하는 것이 그들의 공동묘지였거든요. 바위를 파내서 마치 여러 그 찬장을 만들듯이 이런 식으로 여러 시신을 놓을 수 있도록 벽에다가 더 파는 식으로 해서 가족 묘지를 만드는 것이 그들의 풍습이었습니다. 근데 한 명도 장사 지내지 않은 새 무덤, 새로운 무덤에 예수 그리스도를 안치한 것이죠. 자기 나름대로 그 짧은 시간 안에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장례를 치렀고, 그리고 또 하나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이런 일을 한 것이죠. 사람의 인심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그런 게 있잖아요. 정승집 개가 죽으면 문정선실을 이루지만 정작 정승이 죽으면 안 나타난다고,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끝났으니까. 별로 기대할 것이 없으니까. 이게 세상 인심인데,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는 뭔가 없고 기대할 것이 있는데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정말 한다면 예수님이 죽은데 뭘 관심이나 갖겠어요. 안타깝긴 하지만. 또 당시 알겠지만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하고 그 로마 병사들에게, 빌라도에게 넘긴 자들이 그들이란 말이에요. 공회원이, 이 요셉은 공회원이었어요. 그러면 산헤드린 공회원으로서 공회의 분위기, 그 주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주류로부터 엄청난 불이익과 핍박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했다고? 이렇게 되면은 그 여러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로부터 소위 말해서 찍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굉장한 불이익이 되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진짜 제자는 어려울 때 나타나고, 자기가 손해볼 때 나타나고, 얻을 것이 없을 때 나타나는 게 진짜 제자인 것이죠. 다 주류로 따라가고 넓은 길로 가고 다 얻을 게 있고 하면은 진정한 제자가 드러나지 않죠. 다 숨었거든요. 다 도망갔거든요. 어제도 묵상했습니다만 끝까지 따라온 여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인들이었어요. 지금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어디다가 장사하는지를 누가 보고 있습니까? 61절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끝까지 예수님의, 그래서 내일 설교합니다만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있는지 알았기 때문에 부활절 아침 그 새벽에 그 무덤을 향해서 바로 찾지 않고 달려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환난과 핍박이 있고 불이익이 있을 것이지만 주님을 배신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진정한 제자, 드러나지 않아도, 이름나지 않아도 묵묵히 주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드러난 것은 62절에서 64절, 악인의 두려움이 드러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뜻대로 됐다고 통쾌하고 좋아하고 안심할 수 있었을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걱정되는 게 하나 있었어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자기가 죽은 지 사흘 후에 부활하고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한 것을, 그걸 기억하고 있었어요. 확실하게 해두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결코 믿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소문을 내면 자신들이 이렇게 어렵사리 죽인 것이 다 또 어려워지고 숲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염려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악인들은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만큼 제가 깨닫는 바는 주님이 오셔야 이 모든 것들이 공의가 실현되는데, 오기 전까지는 악이 굉장히 교활하고 굉장히 세고 강하고 세력이 강대합니다. 여러분, 만만하게 볼 악한 세력이 아니에요.
우린 끊임없이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악한 세력들이 집요하고 교활하고 어떻게 보면서 악한데 지혜로운 자들이에요. 굉장합니다. 그리고 자기 수준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시각에서 모든 것을 보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는 것처럼 저들도 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자기께 자기가 빠지지만 이들이 생각하는 거 보세요. 그걸 기억해내는 거예요. 믿지는 않아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겠어요? 3일 후에 살아있을 때 자기가 사흘 후에 부활한다는 얘기를 했다. 3일만 지켜라 라고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지금 요청하는 거잖아요. 3일만 지켜달라고. 그 뒤에는 자기가 거짓말하는 것이 되니까 또 훔쳐가지 못하게 그렇게 막아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처럼 사람은 늘 자기 수준에서 모든 걸 생각하죠. 자신들이 늘 음흉한 흉계를 꾸미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럴 줄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들은 사탄의 영향을 받은 자들입니다. 평소에는 이들은 서로 이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들은 서로 정치적 라이벌이었어요. 대제사장 그룹은 주로 사두개파 사람들이었거든요. 부활을 믿지 않고 모세오경만 성경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고,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고 여러 선지서까지 인정하는 사람들이라서 공회원 가운데 서로 굉장한 라이벌이었어요. 그렇지만 이들은 이런 예수를 죽이고 예수가 부활하는 것을 아예 차단시키는 데는 서로 짝짝꿍 합작이 돼가지고 하나로 뭉쳐서 이 일들을 함께 진행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이 어둠의 세력, 정점으로 하고 있는 사단이 무엇을 두려워하는가라는 것을 이 대목을 통해서 저는 확연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이 가장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죽였으나 죽은 걸로 끝나지 않는다면 자기가 더 오히려 역공을 당할 것을 두려워한 거예요. 사단도 알고 있어요. 안 죽일 수 없었어요. 죽여야 끝나니까. 그래야 자기들의 세력이 계속 유지되니까.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이 자기를 향하도록 만들어야 되니까. 죽이긴 죽어야 되는데 죽고 나서 또 부활하면 어떡하지? 그것까지 신경이 써서 이런 식으로 차단하고 막으려고 하는 것이죠. 내일 주일 설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을 부정하고 희석하고 왜곡하고 거짓이라고 말하려고 하는 세력들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이 지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부터 벌써 나타났고, 사람의 모양은 바꾸고 세력의 명칭은 바뀌지만 사단은 자신의 어둠의 세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희석하고 부정하는 일을 끊임없이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예수님의 이 죽으심을 통해서 그들의 실체가 더 분명하게 악의 실체가 드러나고 폭로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65절에서 66절까지 말씀입니다. 무엇이 드러났는가? 부활이 사실임이 드러났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 총독에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막으려면, 아니죠, 부활했다는 말을 막으려면 사흘 동안만 예수님이 안치된 무덤을 지켜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빌라도와 이들은 사실은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폭동과 일어나고 밀란이 일어날까 봐 빌라도가 비겁하게 넘겨준 것뿐이지 평상시 이들과 좋은 사이가 있을 수 없어요. 로마 정권의 통치자로 직접 와 있는 자를 누가 유대인들이 기뻐하고 좋아하겠어요? 무죄한 자를 죽인 것도 찜찜하죠. 빌라도가 무죄한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찜찜하다는 거, 관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송이는 3번이나 씌었어요. 나는 무관하다, 이거를 보여주려고 한 거였는데, 이런 요청, 이제 너희들 하던 대로 다 했잖아. 그렇지만 이제는 정말 귀찮고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흔쾌히 들어줄 리가 없었죠. 그렇게 염려되면 너네들 경비병, 성장 경비병이 있으니까 동원해서 너희들 지켜라, 이제는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로마 군병들이 아닌 자신들의 경비병과 함께 가서 무덤을 막은 돌에 인봉이라는 것은 종이로 이렇게 사이사이를 찍고 도장을 찍은 거예요. 우리도 왜 뭐 드라마나 난 실제로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를 보면 차비 들어오고 그러면은 물건을 쓰지 못하도록 도장을 찍고 그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썼을 때는
또 더 가중처벌이 되는 뭐 이런 것이 있는데, 누구도 이제 그 허락 없이 손을 대지 못하도록 그렇게 임봉을 하고, 또 거기다가 경비병을 굳게 지켰다고 오늘 표현하고 있어요. 임봉하고 굳게 지켰다. 그때는 안식일이자 유월절이 시작되는 시점이었어요. 사실은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된다고 늘 평상시에 주장했던 자들이 이렇게, 이건 엄청난 큰 일이잖아요. 무언가를 지키고 일을 하는 것이잖아요. 이들이 얼마나 이중적이고 위선적이고 비인격적이지 못한지에 대해서, 율법을 어기는지에 대해서 그들의 이중성이 여기서도 잘 드러나고, 그들이 무엇을 무서워하는지가 또 여기서도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사단이 자기 발을 자기가 찍는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한 것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더 분명하고 입증하는 증거가 되고 말았어요. 역설적이죠. 그들이 지켰음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으니 그들은 시신을 도둑행질해서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할까 두려워했는데, 그들 누구도 아니고 제자들이 지킨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지켰단 말이에요. 임봉까지 해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게 됐으니 이것이 부활이 더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오히려 드러내는 꼴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오히려 자신들이 오히려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하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한 수 위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내 말씀은 61절,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죠.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체포되는 순간 모두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예외가 한 명도 없었어요. 옷이 걸그적거리고 옷에 잡힐까 봐 옷을 다 벗어 제끼고 알몸으로 도망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몇 명은. 베드로는 신문 현장까지는 왔어요. 용기를 내서 잠입을 했죠. 그렇지만 계집종이 한패다라고 말했을 때 저주하면서 부인하고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러면서 통곡하며 밖으로 나갔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 갈릴리로부터 따라오는 그 여인들은 십자가 현장에 또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이 어떻게 되는지를 끝까지 안치되는 것까지 다 지켜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일도 표현하겠지만 예수님이 무덤이 어디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못다한 장례, 향품도 너무나 급작스럽게 그 장례가 진행된 바람에 몇 시간 안에 다 끝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향품과 향유를 바르려고 그 무덤에 갔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하고 증인이 되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게 된 것이죠. 우리도 끝까지 주님의 길을 따르고 주님을 향하여 앉아 있었더라. 이 표현,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눈이 주님을 향하며 끝까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까지 고난주간을 마치고요, 내일은 바로 다음 장이죠, 28장 이 본문을 가지고 부활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이렇게 많은 것들이 분명하게 드러났음을 기억하고 온전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340장, 찬양집 340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양집 340장입니다. 찬양집 340장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찬양하겠습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 다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롯하사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 당하신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어둠의 세력들은 끝까지 진리를 감추려고 해요. 예수를 죽여서 없애려고 하고요, 예수의 부활을 방지하려고 하고요, 돌을 맞고 임봉을 하고 지키고, 그렇게 하나님의 하는 모든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권위를 거부하고 그 영광을 도둑질하고 찬탈하려고 하는 것이 어둠의 세력입니다. 어둠의 세력이 얼마나 교활하고 끈질기고 집요한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고 믿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은 한 수 위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막아도, 그들이 아무도 예수님의 시신을 건질 사람이 없을 거라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숨겨진 제자를 통해서 장례를 하게 하고 그 여인들을 통해서 지켜보게 하고 그들의 모든 악한 자들의 수고가 헛수고가 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고 진실이었음을 그들이 오히려 증명해내는 꼴이 되고 말았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악한 세력들의 실체가 있음을 기억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그들과 대항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롯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오히려 거짓과 진실의 실체를 분명하게 더 드러내셨습니다. 숨겨져 있었지만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누구인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드러내셨습니다. 말만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헌신한 진정한 제자를 아리마대 요셉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저희도 그 길을,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어둠의 세력들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염려하는지 이것도 알게 됐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토록 싫어하며 예수님을 지우려고 막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허사가 되었고 또 오히려 그들의 노력 때문에 부활이 사실임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남도 아니고 그들 스스로 지켰으니 부활을 부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가 궁금했던 것, 모든 불합리했던 것, 거짓이 판을 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다 폭로되고 드러나고 진리와 공의와 진실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리마대 요셉처럼 진정한 주님의 숨겨진 제자로 헌신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일을 준비하며 또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헌신하며
또 청소에 함께 임하는 모든 성도들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하늘의 보화를 쌓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청지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교회당 대청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